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죄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며 때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주께서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크신 특권을 누리면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입술이 더러워졌사오니 정결케 해주시며 마음이 어지러워졌사오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혼미한 가운데 있고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사오니 바른 심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미움을 당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시비가 있다고 함께 시비하며 비판을 받는다고 나 또한 비판하며 불신앙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나 세상에 매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세속적인 것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물질을 주셨지만은 좋은 일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들을 주셨건만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태하게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민족에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그 거룩한 뜻을 이어받지 못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바로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이 민족의 장래를 바로 염려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 나라의 장래를 어지럽히며 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욕 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사회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9권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6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영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찬송 50장 찬송 부릅니다. 50장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차드, 나이지리아, 니제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나라의 평화,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구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 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2월의 넷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서로 코이노니아로 교제하고 신교하고 또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친교와 전도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심에 이제 3월을 앞두고 봄 기운도 새로워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이 때를 따라서 운행되어지며 또 아름다운 시간을 앞두고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심령도 주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의 꽃이 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들 더욱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드, 나이지리아, 니제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며 또한 은혜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또한 한국교회가 그 힘을 얻어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따라 또 이 나라에 나아갈 길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내일이면 3.1절이 되어지는데 지난 10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왔는지 사회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는지 아직은 민족이 분열되어진 일로 숙제를 남겨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국가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기를 시작하였사온데 수고하는 의료진들 수고가 오래되오니 주님의 긍휼의 손길 나타내어 주옵시고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자신의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너무 길지 아니하도록 이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경감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인 줄 아온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부강하여지며 그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님의 은혜장 중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복된 날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로 5절까지만 먼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40장 찬송입니다. 340장.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첫 번째 시간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바다와 강들과 샘들의 심판의 경고를 보내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경과 우상 그리고 참장막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상 네 가지 뭐냐? 그러면 다윗 왕을 보는 시각, 솔로몬을 보는 시각, 또 제사장을 보는 시각, 성전을 보는 시각, 그것들이 우상화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를 가졌던 자니까 지상에서 극한 영광을 받던 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참 지혜도 있고 명제판을 내리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솔로몬은 세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였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울을 왕 삼은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솔로몬은 그가 우상 숭배를 방관한 것과 또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그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솔로몬을 우상화해서 지혜와 부귀 때문에 아 솔로몬 좋다.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금생의 삶을 살아갈 땐 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죠? 기도 많이 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고 갈망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 나오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 잘 모시면 복 받는답니다. 딴 데서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필요한데 말씀대로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은 없다.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큰 환란인데요. 세 가지가 큰 환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환경 문제입니다. 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사람끼리 어떻게 또 해보려면 해볼 수 있지만 전쟁 터지는 것도요. 우연찮게 사람이 막 힘들게 벌어지죠. 또 기근이 찾아왔다. 메뚜기가 막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뭐 이러면서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표현하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또 전염병, 질병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환란이고 지금 이건 사실은 그렇게 큰 전염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힘든데 이것보다 더 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환란이죠. 또 이 죄악 세상이 우리의 환란인데요. 양심 지키며 세상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한국만 그러냐?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독일도 그렇고 어디 가나 양심 지키며 세상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이 환란이죠. 또 우리의 심령이 환란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외로움 그게 죄가 되냐? 그거 죄됩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 그건 사람들이 좀 죄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혹은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도 좀 죄가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죄라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환란입니다. 인생은 안팎의 큰 환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지상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농사 열심히 져서, 천국 농사 열심히 져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드릴 소출이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우리의 참장막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농사지으며 삽니다. 이 일에 이것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은 최후 심판 때에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장막이신 그리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신천지 같은 데서는 장막 성전을 얘기해요. 증거 장막 성전.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계시는 뭐냐?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으로의 회복,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그래서 성전을 부수고 성막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 성막 회복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디 회복되어지느냐? 참장막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동거하며 그 안에서 농사짓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7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7째인을 이렇게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졌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경을 유심하게 관심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반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신 시간인데, 그런데 그걸 인지한 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느끼기에 한 30분 정도, 반 시간 정도 또한 고요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지금 그 환란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게 태풍의 그 서곡처럼 이제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잠시 동안 조용하다. 이 지상에서 이 반시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인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시 동안이 14만 4천의 천사들에게 인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반시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비유적인, 영적인 시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막 혼용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반시 동안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인지할 때에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1절 왜 이런 반시 동안쯤의 고요함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세 가지가 주요한 기둥을 이루는데, 이제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일곱 나팔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도 많은 애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부터를 전반기 대환란,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전 3년반 환란, 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한 7, 80%는 전 3년반, 후 3년반, 휴거, 7년 대환란,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그걸 당연하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전 3년반, 후 3년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고, 그걸 이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8장을 전 3년반의 시간에 대환란의 시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므로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전 3년반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그 근거하는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256면, 구약 1256면, 다니엘서 10장 1256면,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3절인데요. 10절로 13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못 찾으셨으면 제가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 구약 다니엘서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10장이라 그랬죠. 제가 잘못했네요. 다니엘서 제 12장 10절부터 13절, 1256면 무렵 보면 11절에 숫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7년을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음력법이죠. 360일로 계산해서 7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2520일이 됩니다. 365로다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555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윤년이라는 게 있죠. 그럼 7년이니까 한 번 윤년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면 2556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먼저 미리 전해드려두고 이 7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7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11절에 1290 더하기 기다려서 1335인데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90 더하기 1335 하면 2625가 되어집니다. 2625. 그러니까
7년을 360일로 따져서 2520이 되든 365일로 따져서 2555나 6이 되든 2625에는 모자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숫자가 가장 가깝고 맥락이 제일 비슷하다고 이거를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긴다, 갖다 붙인다, 경강부회라. 7년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1290 더하기 1335 한 거예요. 그럼 7년이 넘어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7년하고 몇 달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인데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다. 이건 뭘 얘기했냐 그러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다른 말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세웁니다. 그게 BC 167년이에요. 우리로 보면 우리는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벌써 BC 시대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도 옳게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BC 기록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그것도 지성소가 더러워졌죠. 그러고 나서 3년 7개월이 지난 시간에 1291이면 3년 7개월쯤 되는데 이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원성이 제우스 신상에 있었다는 걸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치우고 성전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유대인들은 들어가서 니네들 법도대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도 좋다. 그런 그 정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45일쯤 가는 거죠. 그 45일이 이제 1290 더하기 45일 되는 그게 1335입니다.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아주 당연하게 아는데요. 7년 대환란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에서 갖고 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가져왔는데 날짜 수를 갖다 맞힌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3년 7개월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거기다가 억지로 맞추는 겁니다. 3년 반, 3년 반이 앞뒤로 딱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290도 3년 6개월이 넘어가고 1335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갖다 붙였다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은 없고 큰 환란은 있다. 우리의 환경과 이 죄악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의 심령에 큰 환란이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8장 1, 2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1, 2절은 제가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예, 4절. 하나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여기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3절로부터 5절은 금양로와 향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양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 향과 기도가 합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가지고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양로를 쓰는 것은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에 알맞도록 그런 합당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양로를 쓰는 것이고 거기에 담기는 건 뭐예요? 담기는 건 향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되고 있는데, 자증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404면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과 합해서 이거 다 성도의 기도가 중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까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5절 말씀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하나님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고 이제 응답이 내려오는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고 이제 그 응답으로 단 위에서 금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쏟을 때에 그 벼락치는 소리와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럽니다. 자,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성도의 기도는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자증해서 보면 6장입니다. 앞으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준다. 순교 성도들의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병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입찰했는데 낙찰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에 대한 개념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른 나이에 순교한 것은 8살짜리 아이가 순교를 했어요. 야,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너 목숨을 바쳐줄 정도로 하냐? 그랬더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8살짜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8살짜리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신앙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응받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거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요즘에 보니까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팔뚝에다가 전부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집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혈액형 쓰고, 뭐 이런 거를 팔뚝에다가 새기고. 왜? 군인들이 총 쏠 때니까. 그거 맞고 죽으면은 우리 집에 연락해 주시오. 이래서 팔뚝에다가 뭐 전화번호, 주소, 혈액형 이런 거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나갔을까요? 우리 미얀마에도 자유를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핏값은 누가 갚아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8장으로 돌아가 보면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뇌성이라고 하는 건 천둥소리라고 말씀드렸고, 지진 나고 번개 치고 벼락이 치고. 근데 음성이 나요. 이게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냥 그 환경적으로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났을까요? 하늘에서 난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단위에서 불이 떨어졌다면 뭘까? 예, 순제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이놈들! 네 이놈들!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호통치는 음성 아니었을까요? 자, 바로 이것이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예비 과정입니다. 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길 예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땅이 물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절 9절 두 절 말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금상과 같은 것이 바다의 한지역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여기 첫째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땅하고 바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8절에도 3분의 1, 9절에도 3분의 1, 3분의 1 그래요. 이거 왜 3분의 1일까요? 하나님이요, 내 이놈들 하시면서도 완전한 심판을 내버리신 게 아니라 경고 표시를 하신 겁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아직 좀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놈들 하시면서도 아직 좀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과 바다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땅과 바다를 지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주는 사실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하고 짝을 이뤄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들에게 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고기 잡은 거 다 갖고 와서 씌워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렇게 있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알죠.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어디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양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면 양이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물고기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를 삼아가지고 자기 표시를 했죠. 나 물고기입니다. 나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의 상징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 신앙인, 신앙인격, 신앙세계 이런 것들이 땅이고, 바다는 불신자, 불신인격, 불신세계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어디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불로 태워지는 그런 심판받는가 봤더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그리고 수목도 풀도 사위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면, 땅에서 뭐가 나오죠? 땅에서 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 나옵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꽤 시간을 많이 거친 것이고, 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짧죠.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냐 그러면 이것을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 그들 가운데 수풀은 초신자, 어린 신자들, 수목은 뭐냐? 오래된 신자들.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니까 그가 믿어보려고 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어린 신자든 오래된 신자들 다 3분의 1이요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윈다, 불타버린다, 믿음 잃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럼 바다인데요, 바다에 대해서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이 피가 되어지는 역사, 그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봤던 것이죠. 이 세상이 살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바다에 생물이 있어야 그걸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양을 만들 거 아니에요. 바다 생물이 죽는다. 이건요, 전도가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전도 대상자들이 사라져요. 전도 받을 사람들이 없어져요. 또 배가 깨진다 그랬어요. 그럼 배는 뭐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물 위에 있지 물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물 위에 있어야 배죠. 근데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죠.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 기능을 하는 것이죠. 3분의 1이 깨진다. 이거 뭐냐? 그러면 배에서는 배를 가지고 무슨
운송도 하고 여객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배인데 이 배가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거 바꿔 표현할게요. 선교단체, 전도단체 이런 데들이 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믿게 해보겠다고 만든 전도단체, 선교단체들이요. 3분의 1이 깨어져 나간다. 기능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런 선교단체들도 깨어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 1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물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근데 그 별 이름이 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 이름 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 먹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건 뭔가 조금 아무리 봐도 상징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까지 붙여놨으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 아니 별이 만약에 물리적으로 떨어졌으면 어느 지역이다 문제가 되든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강들과 물샘들이 쓰게 됐다 이럽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되는데요. 자, 먼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의 1087면이 되겠습니다. 1087면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의 15절 말씀 여러분 15절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뭘 먹이시겠다 합니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시겠대.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구약의 1147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147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뭐예요? 고초와 재난입니다.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 괴로운 거. 왜 고난받고 괴롭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사악감 때문에 고난받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게 쑥이고 담즙이고 독한 물이고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셋째 사자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은 땅에 속해 있습니까? 바다에 속해 있습니까? 물샘에서 출발해서 땅 사이에 강물이 흐르다가 그 강이 끝으로는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땅은 믿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바다는 불신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땅과 바다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강들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신앙의 세계와 불신 세계를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발점은 물샘입니다. 강들의 시작은 물샘에서 출발하죠. 강원도를 한번 가봤더니 낙동강 줄기가 시작한 샘이 있더라고요. 무슨 강,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물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지상교회의 3분의 1이 세속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사업체 되듯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하고 섞여가지고 세상인지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도록 그 하나님이 쑥을 내리셔가지고 고난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쑥이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사악이 온 땅에 퍼짐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을 마시고 죽는다 이것입니다.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씀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좀 생각을 해요. 신천지 혹은 구원파 혹은 무슨 통일교 이런 건 잘못됐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제가 신사도 운동 반대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윗의 장막 스카프레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이런 거 다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그럼 찬양 운동 잘하죠. 그래서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의 막 가슴이 녹아들 정도로 그렇게 찬양 운동해요. 그게 다 뭐냐? 그게 쑥이라고요. 신자들의 3분의 1이 금을 먹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생명 얻지 못하는 것. 은사주의, 축복주의, 찬양운동, 신사도운동, BTJ,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것들 그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쑥이 그 쑥 때문에 물이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과 독한 물 그거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무슨 숫자적인 7년인 것이고 그 맞추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상징적인 것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악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그 사악이 온 땅을
퍼뜨려서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의 쑥과 담짓과 독한물로 신자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뭐가 3분의 1이 침을 받아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 해, 달, 별은 크게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보면 빛을 비춰주는 것인데 해의 빛을 뭐가 받아요? 달이 받고, 그리고 별들 중에서 햇빛 받기도 하고 별빛 좀 받고 하죠. 저는 이제 이것 보고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여러분 해가 3분의 1이 침을 받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천체 물리적으로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지구가 녹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태양의 열 때문에. 근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뒤로 물러가면 지구가 빙하기가 찾아올 거랍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적당한 거리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의 3분의 1이 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가까이 갔거나 멀어졌거나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지구가 빙하기가 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녹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것이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의 별에 이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여러분 달은 햇빛 받아서 전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해, 달, 별을 뭐에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강들과 물샘이라 그랬는데요. 강들이 지상의 교회인데 그 지상의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물샘이 뭐냐? 물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사상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신앙 사상과 설교 메시지와 같은 거 그게 사실은 12절의 해달별인데요. 큰 신학자, 위대한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역할을 하죠.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 받아가지고 달빛이 햇빛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또 빛을 전해주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럼 별도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뭐냐? 그럴 때요. 지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모두 문제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인 혹은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별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 자연계시 진리의 얼마 부분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얼마 정도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지성인도 사라져요. 대학의 권위도 사라지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침을 받아요. 진리를 전해줄 자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3절의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와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화 이것은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7개의 나팔 중에서 전반부 4개의 나팔이 지나고 후에 3 나팔에 대해서 이 독수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상징적이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말하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또 세계가 강한 그 심판의 경고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많은 양과 합하여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조금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의 기도뿐 아니라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당 무너지고 하나님 참으로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될 텐데, 한민족이 돼야 될 텐데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북한 공산당도 무너진다는데 중국 공산당은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선교사님들 일으키시고 언제 복음으로 돌아올 자들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부속사와 세계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저 미얀마의 사람들이 판에다가 자기 주소 새기고 나가서 군부 독재하고 맞선다 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이 세상의 정의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천사가 단위에서 가지고 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는데 그 음성,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놈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 이놈들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분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분의 1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아직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경고하시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그 영혼들이 더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들을 향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주하여지기 전에 더욱 힘써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 일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시간 중에 주신 동안 힘써 일하여 주의 복음 전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단체들 위해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멀어진 진리를 더욱 찾는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사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과 성도들의 신앙세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4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건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근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가 매월 보는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작년에는 사지를 추천 도서를 구입을 안 했고요. 올해는 이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 보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에다가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체국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에 추천도서는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한국교회 신학에서 길을 열다, 칼뱅 자본주의의 고삐를 잡다, 또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이런 책들인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추천 도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을 넣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죄인도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전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를 치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복음 가운데 시간을 주신 대로 더욱 힘써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